우리 모두에게 향기가 있습니다. 속된 말은 냄새고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 냄새를 향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룩하다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몸에서 나는 냄새, 입에서 나는 냄새, 이런 게 냄새가 아니라 우리 생명에서 나타나는 냄새가 있다. 근데 그게 향기여야 한다. 이 표현인 것이죠. 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한다. 이 표현을 이제 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향기가 있을까? 향기가 아니라 냄새일까? 자, 맡기 싫고 또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늘 맡고 싶고 또 느끼고 싶은 향기로운 그 향기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그 향기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2장 전체에서 보면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근심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3절에 보면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합니다. 4절에 보면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5절에도 근심하게 한 자가 이런 표현이 있죠. 네. 7절에도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2장에서 1절로부터 계속된 절마다 나와 있는 단어는 뭐냐면 근심이다. 이 표현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죠. 걱정, 근심이 많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니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기쁘고 감사하고 귀하고 소중한 거룩한 그 모습이 바울의 눈에는 하나도 비춰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마다 근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무엇이 그처럼 근심하게 했는가라는 겁니다. 답은 그겁니다. 네, 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표현으로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근심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본 근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하는데 그 말씀이 혼잡하게 가득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 교회에 가득히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 주장 저 주장 이 의견 저 의견이 가득한 그런 혼잡한 모습이 그 교회에 가득히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현대 세대를 갖다가 지금 이 시대를 갖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근데 현 시대에 와서 세상이 바뀌었다 하므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각자 바라보는 생각과 가치가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세대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편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다. 그거를 가리켜 한마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소리들 중에서 듣고 싶고 원하는 것을 딱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무시하는 것이고요. 듣지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기분, 자기 생각이 해치지 않는 그것에 집중되는 겁니다. 그것이 깨트려지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세상의 교회는요, 대형 교회가 우선되는 것이죠. 왜 대형 교회가 좋은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선택할 게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요, 그 선택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싫은 것이고요. 대형 교회에 가서, 큰 교회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 취사 선택해서 듣고 싶고, 또 원하는 것 구별해서 듣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것이 대단한 교회이고 좋은 목사이고 좋은 설교이고 좋은 교회다. 이런 가치가 백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 때문에 상하는지 상하지 않는 것은 상관없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편하게 하는 그것이 더 관심입니다. 그게 요즘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하긴 뭐 부모가 자식들을 야단칠 때 그 자식들이 제대로 듣기를 합니까?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거스리면 부모에게도 대들고 따지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말씀인들 우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귀에 듣기 좋고 마음에 편한 것들을 선택해서 듣고 그것이 믿음인 양, 그것이 은혜인 양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어떤 경우냐 나에게 있어서라는 것이죠. 회중에 맞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만 은혜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지, 구원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렇게 설명한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진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재미있어야 됩니다.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들썩들썩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좀 세워지는 것 같고 예배가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열린 예배를 표명하지 않습니까? 열린 예배 뭡니까?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 네. 왜 낮춥니까? 오는 성도들과 타협하기 위해서죠. 그래요. 그렇게 타협해서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이 세워질까?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문턱이 낮아져서 구원이 열려진다고 정말 교인들이 생각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은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우리 입맛에 맞게, 우리 취향에 맞게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말씀과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교회에 구원이 있겠는가 이거죠. 네. 우리 중에도 얼마든지 열린 예배를 소망하고 표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닫힌 예배다. 그 닫힌 예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 뼈를 찌르고 내 가슴을 찌르고 내 살을 쪼개서 내 영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런 말씀에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잡는 일에 그 예배가 세워져야 하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운 일들은 우리는 원치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시대를 따라서 흘러가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복음은 그 시대의 사상들을, 생각들을 거스리고 올라가서 정말 고리타분하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맞는 얘기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마음이 평안하다, 즐겁다, 기쁘다, 위로가 된다, 여기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 신앙의 냄새는 과연 생명의 냄새일까 아니면 죽음에 가까운 냄새일까라는 것이죠. 어쩌면요, 우리는 교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녕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하고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이죠. 유사품이 많은 세상에서 어쩌면 나는 가짜가 아닐까? 내 신앙은 진짜일까? 헤아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근심은요, 이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이 지켜지는 사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여기고 혼잡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됨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또 그것을 세우고 지키는 자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제 1장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육체적인 것으로 교회에서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말씀, 그 순전한 것들의 신앙적인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육체로 세워진 것들이 자랑되어지고 그것들로 교회를 채우려고 한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됨, 진실한 교회됨, 생명의 교회됨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한 교회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육체적인 지혜가, 육체적인 능력이, 육체적인 권세가 교회에 자기의 포지션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것들로 세우고 지키고 순종하는 그것이 내 믿음의 포지션이라는 것은 전혀 간과하지 않고요, 생각하지 않고요, 무시하면서 적어도 세상적인 포지션으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때 과연 그 교회에 바라보고 있는 바울은 이렇게 근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찌 안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의 간절한 소망과 고백은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온 수고한 믿음의 절대적인 순전한 말씀에 순종함에 그 거룩한 기회를 세웠던 것들이 결코 자랑이 되어야 하잖아요. 나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는 것이 되는 것, 나의 권면과 나의 이끌음이 여러분 속에 그 믿음의 거룩한 순전함으로 세워지는 자랑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 속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가 뭐가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죠. 저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행한 말씀이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순종되어지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그것인데, 여러분이 가진 이 정말 혼잡하게 하는 그 말씀의 의지와 의도와 그런 가치가 교회 속에서 자꾸만 채워지려고 한다면 누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 기쁨, 감사가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이 서지는 것, 그 말씀의 순전함으로 정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의 절대적인 예배자로, 순종자로, 찬송자로, 감사자로 사는 그 고백들, 이것이 세워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하나님 부르신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이루어질 때 그 눈물은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넘칠 때 감사가 되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적인 그런 육체의 자랑으로, 지혜로 교회에 채우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계속적인 근심, 걱정, 이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드로아의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이죠. 근데 가서 보니까 디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도가 없으니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드로아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기다렸던, 거기서 만나기로 했던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거기에서 있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근데 그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를 여러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복음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내게로 지금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오던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내게 머무르지 않고 나를 비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얼마나 슬프고 억울하겠습니까? 원래 주님은 내게로 그 복음의 거룩한 기쁨, 거룩한 감격, 거룩한 구원을 내게로 주시고자 내게로 열어주셨는데 그 오던 것이 내게로 오지 않고 다른 이에게로 흘러갔다. 여러분 슬프지 않을까요? 화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바울의 목적은 드로아입니다. 주 안에서 문이 열려서 주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드로아에서 정말 주님의 문이 열려주신 그 복음이 세워지고 그 구원이 세워지고 그 말씀이 거룩히 구별함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 일이 멈춰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리고 마게도냐로 옮겨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저가 받을 복을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받을 복을 빼앗고 저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복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드로아의 모습이 나라면 나는 얼마나 슬프고 속상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려서 그것이 내게로 오는데 그게 내게 임하지 않고 나를 지나가 버립니다. 나를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향기는 결국은 뭐예요? 마게도냐의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드로아의 것이 아닙니다. 마게도냐에게 있어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함 되는 것을
드러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것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문이 열려졌는데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면 그 문이 열려졌을 때 닫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세워질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은 그 마게도냐에게는 이 복음의 문이 열려서 바울의 길이 그리로 향하게 하더라 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 구름산교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 닫혀집니다. 다 닫혀졌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다 열려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열려진 곳을 지나쳐서 닫혀진 것 같은 우리들에게 그 복음의 문이 열려져서 오게 하는데 왜? 그 오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히 세워져서 여기에서 드러낼 수 있는 냄새가 생명의 냄새, 생명의 냄새.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냄새가 이곳에서 채워질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다 지나쳐서 우리에게로 오게 하시는 그 복음의 문 열려지는 것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근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룩한 감사와 찬양이 되는 것, 세워지는 것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리를 행함으로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지혜로 채우는 것이 될 때 바로 내게 머무는 것, 내게 열려지는 마게도냐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향기가 채워지는 교회됨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복음의 문이 내게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내게서 열려져서 내가 그 종착점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전히 지키려고 할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내게서 세워지려고 할 때 바로 거기에 이 구원의 문이 열매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그 모습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